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꿔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 사단이 심어놓은 자신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처녀 비유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자신을 바꾸라, 이렇게 언약 주셨는데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스타일은 뭘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복음과 전도를 사랑하고 또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고 237 하는 우리를 또 하나님 원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 마귀가 원하는 스타일은 뭘까? 복음을 싫어하고 전도와 선교를 싫어하고 원불교를 좋아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그죠?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 맞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꾸라고 언약 주셨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중에 어떤 중직자를 만나 얘기를 하는 가운데 힘드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럼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자신이 저를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 중직자와 얘기하면서 본인이 알지만 되어지지 않는 응답에 연연하는, 그런데 이번 주 말씀하셨잖아요. 응답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하라 하셨는데 응답이 없으니 낙심하고 우울하고, 응답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응답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전도, 선교 237을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은 진짜 언약 잡고 묵묵하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주장, 내 생각 고집하겠구나, 내 스타일은 원래 이렇거든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다라고 선포되는 언약과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내 고집, 내 주장 한다는 거는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 나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에 잡혀. 이런 저의 옛날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서론의 1번 말씀 보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스타일을 고집한다. 그러니 내 경험,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장이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올무라는 거. 말씀 보면서 정말 너무나 정확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도 없어요. 인정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런 나를 볼 수 있는 눈조차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론에 오직 내 것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것부터, 오직 나를 위하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심어놓은 나의 스타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 스타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는 138 스타일로 하나님은 이번 주에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낼 때 세상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죠. 내 안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응답이 있든 없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오직 예수, 답답한 일이 있어도 오직 예수, 모든 것에 오직 예수하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되어진다. 이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연결된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유일성 응답이 온다. 모든 것이 이때부터는 감사하게 되고, 예배, 기도, 전도하는 그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영적 DNA를 바꾸신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본론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하나님의 스타일을 누리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신다라는 신뢰와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외에는 다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언약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낼 때 내 안에 나 중심이 꺾인다.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정말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은 나중심이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나중심.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기도 중심, 237 중심 이러길 원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동기 진짜 싫어하시겠다. 그러면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부터 나 중심 서론의 1번에 결국 나 중심이 되어질 때는 결론에 무조건 또 나 중심 이게 보여졌어요. 진짜 나 중심은 안 되겠다. 나 중심이 망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고 나 중심이 꺾일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감사가 고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때 유일성의 작품이 나오고 또 이때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예배, 기도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언약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결론의 1번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낼 때 내 안에 나중심이 꺾인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과 길을 보게 된다. 이 말씀 한 줄이 잡아졌고요. 한 성구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 잡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또 직분을 주셨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있을 때 쓰임받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 주간 나 중심을 꺾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사단이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로 바뀌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열처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3번의 결혼식을 합니다.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이때 달란트와 전문성, 현장성을 갖춘 후 언약을 주고받습니다. 그 다음은 신부 집에서 합니다. 이때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잔치를 합니다. 영세 전부터 계시고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재림주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은 신랑 집에서 합니다. 이것은 천국과 보좌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배경이고 본향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138 스타일로 바꾸면 되겠구나. 그러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3611 스타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 스타일로 내 스타일을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신랑이 언제 오든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지로 오셔도 상관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토요 메시지에서도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 결단해라.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예배로 답을 내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DNA 바꿔라. 그러면 운명이 바뀌는 DNA로 응답받는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심판주로 우리의 천국 배경이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늘 항상 깨어서 평상시에 누리는 것이 열처녀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역공과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끌어안고 자지 마라. 그게 운명된다 이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고 자라. 그것이 또 운명이 된다 이러셨습니다. 1번입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등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이것을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서론의 1번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생각에 잡혀 내 생각 경험, 내 고집대로 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오게 된 사단의 올무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되면 내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면 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등은 가졌지만 기름 없는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번입니다. 다른 사람 치유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과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심한 전쟁 속에 있고 흑암에 사로잡혀 포로 속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는 유랑민족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도 이 속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을 성령의 기름으로만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구역군과에서 또 그러셨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위드의 축복 누려라.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누렸고 요셉의 무응답이 결국은 응답이었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축복이다. 이것은 또 다윗이 누렸다. 영적 시스템이 되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또 원네스의 축복 누려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축복이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미리 보게 된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복음만 누리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3번입니다. 복지 대상자 치유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복지 대상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 대상자가 아닌 돕는 자로 선교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응답의 흐름을 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 되라고 언약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감사 고백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또 오직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예배와 기도, 전도에 우리의 방향을 맞출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또 복지 대상자를 치유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키가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언약 잡고 성령 충만의 힘을 평상시에 누려라.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요. 사단이 심어놓은 3장, 6장, 11장 스타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38 스타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언약을 받았고 이 그리스도 언약으로 우리가 기도 누림 속에서 평상시 영적인 힘을 누린다면 신랑이 언제 오든 상관없는 그런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가 또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로 나를 바꾸고 또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평상시에 이 언약을 편안하게 누리고 있으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의 신앙까지 부활되는 부활주일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치유 복지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름 준비하는 영적인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능력으로 온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 비유처럼 등을 들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 누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감사 고백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재창조의 인생 작품 남기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237 스타일로 바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